16장 여러분을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린 것과 똑같은 지시를 여러분에게도 내립니다. 여러분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로 갈 때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대표로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거쳐 여러분에게 갈 작정입니다.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지만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 행선지로 나를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다른 주요 행선지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이곳에 활짝 열렸으니까요.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얕보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 그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와 함께 하던 벗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벗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스데바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들입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요 일꾼입니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의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이곳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주위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1절 4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의했던 내용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부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팔레스틴 지방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 생활이 궁핍했지만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각자의 수입에 따라 얼마씩 저축해 두었다가 바울이 갈 때 그 헌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날은 특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 모여 예배와 성찬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리켜 너희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푸는 은혜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너희가 받은 은혜란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복음의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이제 그들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여 물질적인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은혜를 주고받음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의 연합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주고 그들을 통하여 편지와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공평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려는 바울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바울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바울은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써줌으로써 그 과정의 최종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이미 바울을 비판하고 있던 상황에서 바울은 헌금 전달의 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해서는 이 서신에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8절 이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바로 고린도로 갈 수도 있지만 북쪽으로 돌아서 마게도냐 지방을 경유하여 다시 고린도 지방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리아 교회를 잠시 방문한 뒤에 더 많은 시간을 고린도에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마게도냐 지방과 고린도 교회는 모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들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며 교회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겨울을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교회보다 자신을 배척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 힘들게 하는 교회에 더 오랫동안 머물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적인 열심과 사명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한 후에 긴 바다 여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마게도냐 지방을 먼저 다녀온 후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멀리 로마까지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녀와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여행 계획 중에 어떤 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고린도 교회가 부담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동역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당장 실현하지 않고 적어도 오순절 때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더 머물기로 한 이유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오죠. 복음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바울에 대한 핍박의 문도 열렸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 선포와 바울에게 임한 핍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9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울 사역에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10절 11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디모데를 박대하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도착하면 특별히 신경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라 하는 표현은 바울 자신이 그들의 비난으로 인해 느꼈던 두려움을 상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했는지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이하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바울 그 자신을 대하듯 존중하고 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부탁하면서 디모데가 평화롭게 다시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동역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겪었던 모든 수모와 멸시를 디모데는 겪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대표단과 함께 가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라고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 분쟁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권면은 바울의 큰 도량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아볼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했지만 아볼로가 그러한 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아볼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 교회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거절했던 이유도 바울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이름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위대하지만 아볼로 또한 훌륭합니다. 그들은 모두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했던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형제들을 위해 준비한 연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계획, 사역자들을 향한 환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4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서신을 끝마치기에 앞서 일반적인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13, 14절은 4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깨어라 하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자세에 대한 권면입니다. 깨어있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상징하죠. 깨어있는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이 교만으로 서로 분쟁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특별히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표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잘못된 신념과 믿음을 경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면서 잘못된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것을 명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담대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반대자들로 인해 심히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무시와 멸시로 인해 낙담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할 것을 명합니다. 13절이 복음 진리에 충실할 것을 명령한 것이라면 14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강조는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을 상기시키죠. 그러나 이것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파당을 지어 서로 분쟁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을 향해서도 교만한 태도로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또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지식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고 성만찬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여 그들이 먹을 음식을 남겨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분명히 사랑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복해야 했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덕목입니다. 15, 16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스데바나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대표로 지금 바울에게 와 있습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굳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스데바나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종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자신의 집을 가정교회에 제공했을 것이며 성만찬과 같은 자리를 마련했을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봉사와 더불어 가르치는 일로도 성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순종해야 할 대상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17, 18절입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와 그의 동료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에 이어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알아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방문으로 인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땅히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인정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19, 20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문안 인사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세 그룹의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하는데요. 첫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 모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로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원래 고린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으며 바울과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중요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로 올 때 함께 따라왔으며
자신들의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형제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일반적이고 큰 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자신과 가까운 특별한 사람들에게로 좁혀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안 인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모든 형제들은 바울과 동역하는 모든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문안할 때 입맞춤으로 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일 것입니다. 21, 24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친필로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 서신을 소스데네를 통해서 대필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친필 사인과 같은 의미로 21, 24절의 내용은 바울이 직접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 후에 경고와 축복의 메시지로 서신을 끝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한 것은 바울의 대적자들을 향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을 대적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즉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대적들을 향한 경고에서 시작하여 이제 그의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고 멸시했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깨어있으라, 사랑하라, 문안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